11월 넷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에서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면류관을 주 앞에 두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복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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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기회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열어주리라 내 마음 위로하소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오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저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너나 없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이 때에도 평강재단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어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이 받아주소서.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거듭나길 원하오니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주의 뜻한 바를 다시 알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지친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되새기며 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나 힘든 때이기에 내 울타리의 겉을만 생각하며 지낸 한 주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살피고 주위에 누구 하나 궁핍의 불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나 챙기며 함께하는 것이 주의 가르침인 줄 압니다. 나만의 생활, 우리 가족이 아니만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게 하소서. 그 어떤 문제가 되었건 주님을 섬기며 서로 연대할 때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해 채워진 저의 영혼이 세상에서 바라게 하소서. 저희는 특별히 평강재단에 모인 주의 제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대가로 지어진 교회에 하나의 가족으로 묶으시고 친히 이 공동체의 머리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각자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누구보다 옆 성도를 나보다 귀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 아끼며 봉사할 때 평강제단은 더욱 견고하고 풍요로워질 줄 아오니 주여 무릎 꿇고 함께 즐거이 주를 섬기게 하소서. 무심코 독감 중에 하나이려니 했던 코로나 사태가 벌써 한 해를 채우고 내년으로 상황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온 국민이 한두 주일 조심하면 없어지려나 했던 상황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공공의 처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로 눈을 돌리면 그 모습은 더욱 잠담합니다. 구석구석 그 궁핍함으로 또는 노약함으로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여 보살피소서. 저희의 탐욕을 용서하시고 하루속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질병의 시작점을 알고 있고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과오를 숨기고자 자신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벼랑 끝으로 민중의 삶을 떠미는 위정자들이 있습니까? 세계 그 어느 구석에라도 그런 자들이 있거든 주여 그들의 행실을 기억해 주소서. 그 민중의 뇌리에 그들의 행실을 각인시켜 주소서. 교회를 위해 사역자를 세우신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시한 교육자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입혀 주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온 열정을 쏟으시는 주의 종들을 강건케 하시고 그들이 뿌리는 땀과 눈물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들로 자라가며 부흥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 이후로 이동욱 목사께서 새로운 임지로 떠나십니다. 서로의 마음이 모두 피폐할 때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모두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었고 또 모두에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던 그의 노고를 주여 치하해 주소서. 주께서 보내셨고 그 됨됨을 보셨으니 주께서 새로이 보내는 임지에서도 그의 사역이 주의 나라를 보이는데 부족함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가족의 평안과 축복을 또한 바라오니 주여 보살펴 주소서. 예배를 통해 거듭나게 됨을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가여보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예수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생활에 나아간다면 너희들의 삶도 복을 주어 창대하게 창성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복되고 창성한 삶,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은 삶이 에덴과 같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요? 첫째로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창세기 오늘 이사야서 5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곳곳에서 계속해서 내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된 삶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셨을 때 드러난 묻은 땅이 되었고 모인 물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힘이 생기고 우리의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 애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그런 급박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이 백성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절망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우리는 삶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는 우리가 눈을 가리고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되어 창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과거를
비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마치 막 떠낸 반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못해서 애태우고 있을 때 그들은 우묵한 구덩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그곳에는 유명한 석산이 있었습니다. 돌산입니다. 양질의 화강암이 나오는 그런 석산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돌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 나무에도 나무결이 있어서 그 결을 잘 맞추어 나무를 썰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석산에 큰 그 바위를 그 결에 따라서 그 사이사이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그것을 폭파시켜서 돌을 떠내게 됩니다. 대개 네모 반듯하게 돌을 떠냅니다. 그 떠낸 돌은 그냥 뭉툭한 바위 덩어리에, 돌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잘 가공해야 그것을 썰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조각을 해야 조각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벽으로 사용되는 그 돌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응답하지 않는 원래의 삶은 떠낸 반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뭉툭한 돌멩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가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을 떠내고 나면 떠낸 그 부분이 움푹한 구덩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덩이는 나중에 흙으로 메우고 나무를 심어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떠낸 반석과 같은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성하게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 하나 이삭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묵한 구덩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메꾸어 주셔서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되고 창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절망과 좌절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집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만을 떠올리면서 상처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한 풍성한 기억을 떠올려서 오늘의 모든 파도를 헤쳐나가야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복되고 창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그냥 환상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본래 미미한 것에서부터, 연약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이 깨어나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면 하나님의 꿈이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인생의 그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들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 중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함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혼자 있을 때, 외롭게 있을 때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 혼자, 나 한 사람 부르셔서 무슨 소망이 있겠나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 이미 출산한 능력을 잃어버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꿈과 같은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되고 창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작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초기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해서 38일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인천 제물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그 당시 우리나라의 땅은 너무나도 어둠과 무지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제물포항에 내려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조선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미신과 우상과 잡다한 것들로 뒤덮여 있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려 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으로 볼 때도 내가 지금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언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언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여 이만큼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세계에서 4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망해 쓰레기더미만 가득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운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출발은 언제나 미미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상태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반전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비극이 희극이 될 것이다. 절망의 밑바닥에서부터 하늘로 솟구치는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저주하는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이 될 것이다. 화가 난 얼굴이 이제 활짝 웃는 얼굴이 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신음과 탄식밖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가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에덴 같은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영혼에 말씀의 단비가 내려 영혼의 정원에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복되어 창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복되고 창성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창화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항상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복되어 창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만 이 단계가 코로나 단계가 2단계가 되면 또 비대면 예배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셔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여신도회 회의가 있습니다. 전체 여신도회 회장 선출을 위한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여신도 회원들은 남으셔서 회장 선거해 주시고 이 전체 여신도 회에 마친 다음에 바로 이어서 3, 4 여신도회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3, 4 여신도회 총회 있는 것 아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끝나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교회 요람 발간을 위해서 저 뒤에 각 구역별로 요람을 써놓았는데 주소나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신 이동옥 목사님 전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때 훌륭하게 부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대천 장로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인사하실 때 치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목사님 인사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예.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예뻐해 주셔서 행복하게 목회하다가 저는 이만 갑니다. 혹시 제가 있는 동안에 저로 인해서 혹시 마음 상한 일 저로 인해서 있으셨다면 부디 그 노여움을 푸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회와 그리고 여신교회 남신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전별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 1절만 같이 잠깐 그대로 222장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이동욱 목사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훌륭하게 잘 감당해 나가시다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전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해 나온 귀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를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사역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모님에게도 큰 사랑 베풀어 주시며 선물로 주신 귀한 아들 라온이에게도 큰 사랑 나타내 주셔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나 가정에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목적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가족으로 삼고 성숙하게 하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가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